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두 글자인데요. 이 두 글자지만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한 말입니다. 가정에서 이 말이 얼마나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고부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 이혼할 때 부동의 일이거든요. 이혼하는 사유에 남편하고 아내와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내는 고통인 거죠. 세대 차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고통입니다.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나라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다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게 온 나라 안에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서 작동하는 그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그려진 설계도, 그러니까 내면에 형성된 그림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차이라는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보면은 교회가 다 그 교회가 그 교회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그분이 그분 같아요. 하지만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신앙의 그림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신앙에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이 있고 그림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결혼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죠. 싸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차이를 서로 다듬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미 내면에 형성된 그림이 같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조정해가는 과정이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건강한 새로운 그림으로 가정이 나아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이쪽에서 그려진 그림하고 또 저쪽에서 그려진 그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다른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충돌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가야 될 그 그림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척을 하면서요, 결심한 것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함께 교회가 되어진 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되어진 한 분 한 분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겠다라는 것이나 또 후회되지 않게 해드리겠다라는 말은 그분들이 원하는 사랑을 해드리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비스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진짜 신앙의 그림이 바른 그 길을 걷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달콤함을 위해서 진짜 붙들어야 될 그림을 포기해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진짜 좋은 바른 그림을 붙들고서 그것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누리게 되어 있어요?
바른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바른 그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본에 나와 있는 신앙의 그림이 뭔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바른 그림이 뭔지를 자꾸 보여주고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목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의외로 신앙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지를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실제 교회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이 길이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지만 명성교회,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어떻게 세습을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내부에서는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림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림이 뭔지 이걸 별로 고민해 보지 않고 주어진, 학습된 그것으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묻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의 그림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요,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것, 교육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책임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많이 깨지겠어요. 말로써도 진리를 얘기 안 해서 깨지는 것도 있겠지만 삶으로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진짜 높은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하려고 하면 싸들고서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렀지만 6개월 동안 계속 머물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니까 이제 포기했죠. 그리고 나서 또 교회를 옮겨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간사 안 하면 안 되니? 너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밖에 없으면 해라. 그것밖에는 길이 없으면 그냥 해라. 근데 진짜요, 부름을 받고 난 후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길이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갑자기 총신대 갔더니만 살에 이게 딱 곡이 보이더라고요. 45만 원.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 저걸로 살지? 그런데요, 어떻게 저걸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 길을 그래서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돼요. 그게 마음에 아무런 그렇게 부담이 아니라 사소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훨씬 더 큰 건 뭐예요? 앞에 새로운 그런 그림이 놓여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 마음의 그림이 진짜 바르게 형성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건지, 그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짧은 한 절이지만 신앙의 그림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형성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그리고 있는데 진짜 짤막하게 단 한 절로 신앙의 그림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충분하다라는 거잖아요. 한 절로서 신앙의 그림이 뭔지, 진짜 신앙의 엑기스가 뭔지 다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복잡해져요. 지금도 이렇게 수요일에 안 나오면 눈치 보이고, 주일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 눈치 보이고, 다락방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전화 오고, 누가 뭐 떠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다 복잡해요. 그리고 뭐냐면 진짜 하나하나의 복잡함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만 그게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 부풀려져 있는 이 그림을 다 빼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엑기스. 그러니까 신앙의 엑기스가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뭘 붙들고 가야 되느냐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앙의 진짜 심플하고 강력한 그림을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고난을 받고예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의 원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설득을 받았다라는 거죠. 설득을 받은 결과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고 했을 때요, 자기의 원래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수용하는 것, 말씀을 수용하는 것,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내 십자가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느냐 아니느냐가 신앙생활 아니에요.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고, 진짜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느냐. 예배를 드려도 예배 속에 예수와 함께 하느냐, 그러면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섬겨도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와 함께 하면서 섬기는 거면 신앙이에요. 그러나 동정해서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뿌리고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
예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는 것, 예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전제는 신앙의 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했었던 태도예요. 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선하다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완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나에겐 도움이 없어요. 나에겐 선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욕을 하든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 이걸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따르나. 보세요.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따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른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따르는 것이었어요. 따르는 것.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진짜 곤란한 시간이 언제냐면 회식할 때예요. 회식하면 어떻게 돼요? 회식은 전부 다 술집에서 하더라고요. 술집을 빌려가지고 통으로 빌려가지고 그 술집에서 막 하는데 항상 뭐예요? 그냥 혼자 마시면 좋은데 그런데 꼭 술을 따르고 나서 건배를 해야 돼요. 예, 다 따르면 저만 안 따랐을 수는 없잖아요. 저 앞에도 소주병이 있고 거기다가 따랐습니다. 그러면 다 들고서 이제 건배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뭘 들어요? 저는 사이다병을 들어요. 그 튀잖아. 튀는 것을 한국 사람은 용납을 못해요. 항상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왜 사이다병 내려놓고 소주병 들으라 그러거든요. 소주를 안 먹으면 회사에 멸망이 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쳐다보고. 일을 못해서 구박받는 게 아니에요. 소주병을 안 들었다고 구박을 당하죠. 그런데 와서 꼭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마시자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면 앞에 있는 분이 얘기해요.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만 나 집사야. 제 옆에는 누가 있어요? 목사님 따님이 계세요. 술고래. 저희 팀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감리교와 우리 교단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는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망칠 수 없다고.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분위기 갑자기 싸해졌죠. 한참 날 때다가 싸해졌습니다. 근데 싸한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이면 그걸 지키는 거죠. 잘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회사에서 잘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 때문에 잘리면 감사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잘리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면 잘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는 잘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 말을 하니까 아무도 술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저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직장에 인터뷰를 할 때요.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신다 그러더니만 다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진 않지만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다 남아가지고 끝까지 뒤처리해주고 누군가 한 명은 술 마신 사람들 다 뒤처리해주는 그 사람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아가지고 뒤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꼭 그 뒤처리 할 사람 따지지 않고 막 그렇게 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안 마시느냐 왜 마시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요. 그럼 괜찮아요. 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먹었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 그럼 마셔도 돼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준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누구를 따른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양주승 목사를 따른대요. 양주승 목사만 얘기하고 양주승 목사가 좋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다. 그렇게 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 소개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그래요. 왜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에 성경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을 묵인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뭘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과 실라의 그 삶 전체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과 실라가 사랑하고 따라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을 본인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매력으로 여기는 것이 바뀐 삶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너무 큰 걸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매력을 느꼈던 것들을 더 이상 매력으로 느끼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울과 실라의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것은 다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감내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앞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삶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했을 때 맨 첫 번째는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또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 있어요. 감옥이 좋은 곳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될 수 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 감옥을 안 누리는 거, 감옥 같은 삶을 누리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옛날에 중요했던 게 많죠.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선명하게 만나면 그게 사소해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따른다 그래요? 오늘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귀한 신분에 속한 부인들이잖아. 이분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불편하지 않는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싫은 소리를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귀부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귀부인의 삶을 포기해요. 이후에 바로 뭐가 나타나요? 야손에 사건이 일어나요. 귀부인의 그런 아름다움을 포기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그림이 바뀌어버리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지금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왜 귀부인이라는 이 말을 굳이 성경에서 기록했겠어요? 진짜 귀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인 귀부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귀부인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진짜 귀부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를 따르니까.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과 신라의 삶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교회 다닐 때요, 진짜 피곤해지는 게 많거든요. 목사가 되니까 나는 마냥 좋을 줄 알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한테 목사로 할 때 물으셨어요. 너 행복하니? 분명히 물었으면 저는 행복으로 초대를 받아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거 행복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주님이 사기친 거잖아요. 저한테 부를 때. 사기치면 안 되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왜 피곤할까? 목사가 됐는데 왜 피곤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가 돼 있으면 안 피곤해요. 피곤한 게 다 사소해. 근데 예수님이 최고가 안 돼 있으면 뭐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기에 혼자 와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거의 7시 반 정도 퇴근했는데 7시 반 동안 제가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뛸 듯이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온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거에 매여 있더라고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생각이요, 제 마음속에 차지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거구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구나. 이거를 계속 씨름하다가 집에를 갔거든요. 집에 가서 밥 먹었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또 원래 기도하면서 걸었던 그 자리 가서 계속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내 속에 발견되는 거. 내가 진짜 사소한 것을 주님보다 크게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크게 보고서 다시 가야 된다라는 재정립, 이런 게 다시 마음 가운데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요, 사소한 게 우리의 온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요? 교회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모든 부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는 저도 굉장히 따르는 분이 많았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저한테 진짜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많았거든요.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멋있는 분들이요, 저보다 1살 위에 선배, 2살 위에 선배. 대학 때 예수를 믿을 때 저보다 나이가 최대한 많은 차이가 있는 분이 몇 살이겠어요? 8살 이상 안 돼요. 군대 3년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하고 4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 4학년 하면 8살, 재수하고 했다고 8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에 진짜 본받고 싶었던 4학년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진짜 본받고 싶었던 바로 위에 있는 2학년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인격이나 이런 많은 부분을 형성시켜 준 분들은 대부분 그분들이에요. 2학년 선배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본을 보여줬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삶으로 보여줬던 그분들이거든요. 또 생각해보니까 저는 되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에 대한 혜택은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저는 좋은 목사님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행운이,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속에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 마지막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하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거, 그분이 고민하는 거, 그분이 말하는 거, 그것을 너무 가까이서 그렇게 다 습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걸 내 속에 소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남아있을 뿐이지 담겨져 있는 것은 되게 많다라는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제 내 차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겐 바울과 실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바울과 실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바울과 실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실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또 후배 교육자들에게도 바울과 실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제일 두려운 건 제 자신이 두려워요. 제가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사건이 주어지면 그 사건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를 또 바꾸고 또 새롭게 하고 진짜 바울과 실라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초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진짜 멋진 신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씀 그대로 말뿐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끌고 가는 그 교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을 보내주고 있어요. 또 초신자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신앙을 진짜 안 믿는데도 신앙생활이 처음인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보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 수준, 우리의 공동체의 수준을 보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수준이 안 되지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 성령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유일한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이 유일한 필요예요. 각 사람의 심령을 살려낼 수 있는 것, 각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연약함이나 지금 있는 미숙함이나 지금 있는 것들을 그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연민에 빠지는 거. 내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어 있는 것, 부족함에 붙들려 있는 것, 이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로잡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바울과 실라가 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